어떤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신사가 습관에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그 책장에 종교 서적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자,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다 버리고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다른 책이나 보게나.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가서 먹으면 이 시간을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노신사가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도서관을 나가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점심을 막 먹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그 노신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소함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왜 하나? 그냥 밥이나 먹지. 이 노신사의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고 이제 도서관으로 가는 중에 내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야 사단이 또 속삭입니다. 당신 집에 가서 할 일 많잖아. 맞아. 내가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지. 가서 설거지도 해야 돼. 아내도 만나야 되고 또 손자 손녀도 만나야 돼. 자,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 내 전략 오늘 성공했다.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까 하고 성경을 펼치려고 할 때 에이, 바쁜데 10시 반까지 교회 가는데 성경은 이따 보지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핸드폰으로 들으려고 하면요, 또 세상에서 좋은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또 어떤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 기분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탓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지.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바쁜 일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 이것이 먼저지. 주님의 일은 다음 주에도 다 할 수 있지. 자,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 보고 있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늘 사단에 속고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사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한 20년,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가 한 15년, 16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벨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 맥도날이나 버거킹이나 데니스나 이런 미국 식당을 가면은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주일을 예배를 끝나 혹시 데니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을 때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요, 몇 살이면 해서 꼭 성경을 들고 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깨도 성경 보는 사람 찾을 수 없어요. 어느 식당을 가도요, 성경을 보는 사람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읽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땅의 청교도들은요, 그들의 교육의 목적은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먼저 성경을 가르쳤어요. 왜 이 청교도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격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교도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인격, 성경을 통해서 갖춰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쓸까요? 다른 것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세와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우리가 예배를 보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멀어지도록 계속 별수를 다 써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성경을 우리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리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의 성경은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렇다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성경을 열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한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계신 누구를? 성령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수단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귀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으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한 3,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나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3,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ng. 자,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합니다. 지금도 내일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34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오늘날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있죠. 과거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나 있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 귀먼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서 매일 누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활력,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입니다. 에네르게스. 자, 이 말의 뜻은 힘, 에너지, 생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내 성품은요, 때렸다 죽였다, 때려 죽여도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성품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품을 잘 압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 보십시오.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삽니까? 성경 없이 삽니까? 성경 없이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상식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서 좌우의 날선법이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동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동물을 잡던 그 칼이 바로 날선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칼이 매우 익숙할 거예요. 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동물을 잡는데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쓰던 칼이 날선검이다. 좌우의 날선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좌우의 날선이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 얼마나 잘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날선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칼, 보통 한쪽으로 날이 서죠. 그런데 만약에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다면 얼마나 그 칼이 잘 들겠어요. 만약에 적과 싸울 때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으로 날이 선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있어요. 이런 칼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적도 다 물리칠 수 있겠죠. 이 칼의 이름이 뭐예요? 이 세상의 날선 검보다도 더 확실한 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날이 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손에 들린 성경으로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가 있겠죠.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기로 사단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사단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양날검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게 되죠.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만약에 들려있다면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를 이렇게 기록하지. 오늘 말씀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예리한 칼이 우리의 두 가지 영역을 수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관절과 골수, 보이는 육신의 병입니다. 또 하나는 혼과 영. 여러분, 혼과 영은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자, 우리의 혼과 영이 아파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들어 있는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 뭔가 짜증이 날 때, 뭔가 혼자 있을 때, 괴로울 때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자, 그 약을 먹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영,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찾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옆에 보면은요, 내 주위에도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병이 치유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우리의 그 육신적인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두렵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사람의 그 감정적인 그런 어떤 영역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판단한다, 감찰한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누가 돌봐준다, 지도한다, 감독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감독하시기도 하고 지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런 마음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죠. 저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남 뒷담화 할 때, 그죠? 그죠? 저도 과거에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 말은 제 마음속에는 별로 없었어요. 뭔가 모이면은요, 남을 숭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재밌어요. 왠지 모르게 재밌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지난주에 그 사람을 봤더니, 그 권사님, 장로님, 시장님 봤더니 한 주를 어떻게 보냈을까 하고 걱정도 하시고. 왜냐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악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물론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한 후에도 늦지 않았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남 앞에 드러낼 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변화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요, 그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항상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